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아니면 모든 사람들, 성도들 아니면 지금 기독교인들,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조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죄의 모습과 한계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신하고 당당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한 소리 듣고 잔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고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으면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다.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고 준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백성들을 정죄하고, 나는 이 백성들과 다른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너희가 천국문의 앞에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막 눈을 부르키고 찾아다니다가 한 명을 만나면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로 복받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를 지키며 따라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헌신해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래요. 이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은혜의 원리를 주세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은혜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 자꾸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죄의 원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고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이들의 조상들이 뭘 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대언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어떤 것을 봤을 때, 아우 나는 절대 저럴 거 아니에요, 아우 내가 왜 저렇게 행동해요, 얘기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오늘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뱀 새끼들아. 우리 뱀 하니까 우리는 별로 안 와닿잖아. 이 개 XX들아. 삐삐 처리해야 되나 이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전혀 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죄에 대해서 모르고 여전히 죄의 원리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이끌고 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이 죄가 있는 자들, 죄 있는 자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구분을 두잖아요. 나는 그래도 요만큼 조금 죄를 지은 사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보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래 놓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달라라고 얘기하고 죄인으로서의 구분을 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또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죄인된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회가 자주 오고 그런 기회 가운데서 용기가 조금씩 일어난다면 여러분과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악한 죄인, 더 악한 죄인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 악한 죄인, 쟤는 그래도 조금 덜 악한 죄인, 쟤는 더 악한 죄인, 이렇게 구분을 해요. 다 악한 죄인이에요. 여기 많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본질 자체가 죄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많이 실행하면 그 죄의 결과가 좀 빨리 그리고 많이 임할 뿐이에요. 죄를 좀 적게 지면 그 기회가 조금 천천히 오는 것이고, 적게 올 뿐이지 그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막 하나님 없다 하고 죄를 많이 져요. 그럼 어때요? 잠언서에서 얘기하듯이 죄의 결과가 빨리 와요.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힘든 삶을 살 거예요. 죄를 조금 지면요. 그게 좀 천천히 오고 적게 올 뿐이지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판단하고 죄의 방법과 원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자,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마세요. 자, 다 알고 계시죠? 안다고 행하지 않던가요? 자, 우리 여기 아이들. 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누가 얘기해요. 알아요, 몰라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안 하던가요? 어린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모르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지금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니까 율법을 행하지만 여전히 그 율법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로 행하니까 이 율법이 짐이고 힘듦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거지로 지키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로서 그 죄의 힘으로써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실력이에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전혀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싸움이에요.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의 싸움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종교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신앙적 모양으로서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행함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의 신앙을, 의의를 확인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기도 내용 보면 그러잖아요. 저 세리와는 다르게 나는 이렇게 행합니다. 저 사람과는 다르게 나는 이렇게 행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 기도했어? 기도했어. 아니 나는 매일 기도해. 나도 매일 기도하는데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아니 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교회 와서 기도해. 나는 소리 질러서 기도해. 나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기도해. 자, 어때요? 비교하고 있죠?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했느냐. 이것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저는 이런 기독교적 행위들을 반대하지 않아요.
통성기도라든지 노방전도, 구제사업, 예배 등 다 좋아요. 괜찮아요. 어떤 모양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다 괜찮다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비교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했다. 그런데 너희는 안 했지.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자들이고 바로 선 자들이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잘남이 있으면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나음을 증명하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잘남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역을 보여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들어 써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막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써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굴 바라보냐면 하나님 안 봐요. 이 사람 쳐다보지.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했고 이런 노력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쓰시지.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진 건 누구의 노력이에요? 이 사람의 노력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준비하고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바라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물론 신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들을 보면 다 쪼다 멍청이 모자란 애들이에요. 자, 구약에서 가장 쪼다 누구예요? 모세. 가장 모자란 애 누구예요? 다윗. 신약에서 가장 비움 같은 아이 누구예요? 바울. 베드로, 요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못난 것들이. 물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못난 것들이 쓰임을 받으면서 잘난 척을 하니까 문제예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쓰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기 때문에 들어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야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야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못 받으면 나는 아예 못 받는구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떡할까? 이거예요. 그런 백성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전에 이제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못하고 있네? 잘하고 있는 행동들이 아니네? 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백성들 가운데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못하고 있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에게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이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럼 어떡하라고, 아예 못하겠구나라는 절망이에요. 절망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로 전 그 36절에서 끝났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 의도를 모르고 행하는 저 사람들 그냥 정죄하고 그런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37절 이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행할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욕을 먹은 이유는 자신들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선포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 아우 못된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정죄했으니 나도 정죄한다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고.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시고 봐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너희는 전혀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주의 법,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뭐예요? 이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로 나오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인생 삶은 바로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내용 중에서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행함으로,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행함과 너희의 능력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따를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보는 지금의 기독교가 다시 공로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더 비교와 이런 그 비평을 통해 가지고 더 열심으로 더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에 이룰 수 있다라고 다시 이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예요. 반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모른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죄의 원리와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마음과 원리로서 교회 안에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헌신의 중요도를 나누는 것이고 어떠한 일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중요시 여기는 믿음으로. 믿음도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의 다른 말이에요. 뭔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행함과 공로를 들고 나가는데 백성들은 들고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혈류증 걸린 여자나 아니면 다른 그 눈먼 소경 맹인들이나 그들이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뭘 들고 나와요? 믿음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그들에게 전혀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행해요? 원래 알고 있던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로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로서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원리로서 행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화 있을진저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었으며 죄만 알고 죄만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던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고 있던 죄의 마음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나의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이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능히 이것을 이길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